칭찬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칭찬에 관한 내용이 계시록 3장 8절에 있죠. 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내용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내용.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칭찬의 내용 중에 지난주에 이제 열린 문에 대해서 열린 문의 의미가 우리가 이미 천국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이 천국인의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칭찬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내용이죠. 내 행위를 아노니 하는데 이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 향해서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할 때 이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안 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상황이 굉장히 이제 어떤 신앙의 핍박이 심했겠죠. 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잘 전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저희도 이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대하게 되면 이제 알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누가 내 어려움을 알아주기만 하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되죠.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알아준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상당히 그런 의미가 강하겠죠.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 아는 것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 있고 또 안다고 하는 과연 그런 개념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같은 의미로서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과는 좀 더 다른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아는 것과는 좀 별개의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또 그런 방법으로 또 접근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너희가 한 그 행위를 안다고 하시는데 그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과는 별개로 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 즉 이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는 행위, 그 행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지 예수님이 과연 알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네. 자,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7눈이요. 7눈. 이 7눈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분은 예수님에 관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7뿔과 7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일곱 눈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곱 영. 그 일곱 영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결국은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 일곱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를 본다는 것이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을 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눈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무언가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통해서 눈으로 보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특별히 내가 너희가 한 것을 작은 능력으로 너희가 무엇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아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성령도 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는 표현은 성령도 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이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을 통해서 눈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성령도 아신다는 얘기고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성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로 교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이게 지금 계속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성령이 교통하게 되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 이런 표현들은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이 지금 현재 교통교제하고 계신 누구와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과 교통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니까 우리가 결국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교제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통교제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물론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 또 비추어 보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가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통로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방금 저희가 나눈 것과 같은 얘기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아신다라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시는 것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아시지만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아신다고 하는 그 내용 지금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는 행동은 옳은 내용들입니까? 나쁜 내용들입니까? 옳은 내용들이죠. 지금 아신다고 하는 내용은 야 지금 네가 하는 짓을 다 알아 라고 이런 표현이 아니죠. 뉘앙스가 다르죠. 네가 뭘 잘못한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표현이 아니죠. 이 지금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안다고 하는 것은 전부 긍정적인 측면, 밝은 쪽에 있는 빛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부분을 지금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는 내용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다로 하는 것은 바로 성령과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에 저는 국한을 좀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무언가 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좀 예수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는 내용들의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히 우리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헌신하시는 분들, 특별히 또 목회자분들이나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유념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일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칭찬도 듣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무슨 성과를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 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반드시 성령과 함께하는 일만을 알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은 일, 성령이 빠지신 일은 예수님께 우리가 한 일들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달될 수 없겠죠.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시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물론 뭐 그렇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우리 하는 일을,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는 표현은 성령과 함께하는 일로 우리가 국한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삶이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지금 비춰지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하는 일을 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일들을 아셔요.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일들을 이런 일을 하네, 저런 일을 하네 하고 이렇게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날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물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분명히 그런 보람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보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활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또 어떻게 보면 리워드, 보상인데, 우리가 그럼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한 이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아시게 되는데, 그럼 아시고 나서 과연 우리의 그럼 어떠한 상급이 또 주어질까라고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아시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가 하는 일을 아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영적 호기심이잖아요. 그래야 우리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을 알아만 주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사실은 많은 은혜가 되죠. 그러나 알아주시는 것을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령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을 알고 나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일을 딱 아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 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간구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아시니까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모르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막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교통교제하심으로 우리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일을 아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무엇에 속합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게 됩니다. 내용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예수님이 누구와 교통교제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성령님과 교통교제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교제하게 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지 않아요. 또 누구와 기도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8장 34절 위에 보면 26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와 계십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동시에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시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해 주셔요? 내가 게을러서 잠깐 잊어버려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누가 기도해 주십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잘 상달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알아주신다고 하는 내용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모르는 것을 알게 된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그 역사를 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은 바로 이 작은 능력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이 작은 능력을. 왜? 제가 늘 이제 성령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냥 능력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거기다가 또 작은이라고는 형용사를 붙였을까? 이게 작은 능력,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이안 복수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이제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소수이죠. 소수이며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계층이죠. 소외된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때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죠. 당시에 굉장히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거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약자에 속했던 계층이죠. 드러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핍박을 받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어요. 그냥 믿음을 이렇게 지켜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순교의 협박,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순교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것이죠.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자, 그런데 순교라고 만약에 한다면
순교가 과연 그렇다면 이제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순교가 과연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왜 순교를 작은 능력을 한다고 이야기하실까?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작은 일 중에 하나가 순교인가? 이게 왜 작은 능력으로? 그렇다면 순교가 작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순교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얼티메이트 궁극적 가장 최상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극대화해서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최상급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는 순교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작은 능력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물론 작은 능력이 우리가 능력이 어떤 것이 능력이 더 있다 없다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방금 이한 목소리 해석한 주석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지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7교회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따로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7교회에 주는 메시지 흐름이 있죠. 전체적인 메시지 흐름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지금 만족스러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만족스러운 신앙생활하는 네가 이미 너의 생활이 천국 생활이다. 지금 이 땅에 사고 있는 생활 자체가 라고 지금 선언할 정도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내용 중에 과연 순교라고 하는 내용이 주제에 맞을까? 과연 이 내용을 지금 순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그런 흐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 앞에 나와 있는 지금 5교회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6교회인데 6번째 교회인데 그 전에 이제 순교에 관한 내용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신앙이 순교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스무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에서는 순교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교에 너희가 순교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거기에서도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주제는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스무나 교회에서. 스무나 교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굳이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할 가능성은 있죠. 그렇다면 굳이 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그러니까 이것하고 지금 매칭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작은 능력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지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세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문장이 아니라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문장이 끝이 납니다. 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주어와 동사가 있는. 그리고 접속사가 이어집니다. and,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and가 주어지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또 독립된 문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접속사인 and가 붙어서 다시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헬라어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순교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지킨다는 얘기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순교에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순교에 이르지 않고 자연사를 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꼭 순교뿐만 아니라 어찌되었든 순교가 하나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금 말하는 이 작은 능력과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전체가 다 순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무나에서 순교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이제 주제로 보고 그리고 뒤에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뒤에 나와 있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순교에 더 무게를 둔다고 한다면 앞에 나와 있는 작은 능력과 좀 분리를 해서 작은 능력은 내 말을 지키며 이 부분으로만 이렇게 좀 해석을 하나로 묶어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능력에 해당하는 성도의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능력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알려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하는 일을 보면 되겠죠. 그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나눈 것처럼 내 말을 지키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그렇다면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킨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은 무슨 말을 말할까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인데 말씀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죠. 그럼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무슨 말을 지켰는지도 모르죠. 자, 무슨 말을 지켰는지 알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면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15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방금 봤죠? 그냥 말씀하면 이렇게 헷갈립니다. 요한복음 몇 절인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말이 도대체 뭘까를 한번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 사랑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또 다른 데서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와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나왔던 모든 하나님의 약 600여 가지가 되는 명령을 하나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계명을 하나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말을 지키며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말은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키며 그럼 과연 정말 이 말을 지키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내 말을 지키며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내 말을 지키며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지금 이 명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또 그런데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랑을 내가 무언가 누군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할 수 있을 때와 사랑하지 못할 때를 비교해 보면 내가 어떨 때 사랑할 수 있고 어떨 때 사랑하지 못할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다 보면 사랑했을 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사람인데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었고 동일한 사람인데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외에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에 옆에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근데 어떤 분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사랑하기도 했었고 그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동일한 경우에.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언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까? 물론 성령의 당연히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사랑이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그 단계에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 이전에 다른 마음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이
느닷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랑이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이 생활 속에 실천되지 않아요. 사랑이 생활 속에 실천되기 전에는 사랑을 하는데 필요한 반드시 그 전 단계에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관심이 될 수 있겠죠. 관심이 많아서 미워하기도 하죠. 관심이 많아서 사랑하기도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미워하기도 하죠. 관심이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죠. 미워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뭔가 가지고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이 느닷없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데 사랑하기 직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막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 단계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아멘. 사랑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긍휼.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무언가 잘못을 해도 사랑이 가능합니다.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놓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5가지 이야기가 전부 자비와 긍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애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가 성경 도처에 보면 하나님을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하시며 자비하시며 계속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런 모든 속성들이 바로 사랑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사랑하는 것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원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신? 과연 그렇다면 내 말을 지키며 이 내용이 정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일까? 를 서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짐작으로만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말이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이 한 말이 이 말이 맞아. 정말 이거는 맞아.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한 사랑이라는 계명을 말씀하신 게 맞을 거야 이 말씀이 라는 것이 확정이 되죠. 그 확정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뭐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는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고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심각한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혼자서 토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일평생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물론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열심히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렇게 이 수도원에 가 사시는 분도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좀 우리가 빗대어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결론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자, 요한 사도는 그래서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자, 이제는 좀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거는 지금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았다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요한 사도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지, 지금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즉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나는 예수님 믿어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집사를 막 미워해요. 험담을 합니다. 막 못살게 굽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퀄 무엇인가 하면, 동일한 무엇인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해버립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지금 요한 사도는 굉장히 강조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 깨달음을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리고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누구라?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정말 최고의 큰 사랑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명하는 대로 행하는 명함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왔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바로 앞구절에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천국에 함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되리라. 친구 간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정. 그리고 친구를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에서는 형제죠. 브라더리죠. 브라더십이죠. 그러면 형제 간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형제애다라고 이야기하죠. 형제애. 이 형제애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이름이 두 글자로 되어 있다고 했죠. 두 글자 합성을 하고 그랬죠. 형제와 사랑이라고 하는 형제애가 빌라델비아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칭찬의 말씀이 내 말을 지키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에 관한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형제간에 너희 주변에 있는 성도들,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바로 형제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금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땅의 성도의 삶, 성화의 삶인데 그 성화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명령입니다. 가장 소중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바로 어떤 명령입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주신 약 600여 가지의 모든 명령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 계명입니다. 그 세 계명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요. 사랑인데 특별히 누구에 관한 사랑입니까? 형제에 관한 사랑. 같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간의 서로의 사랑, 그리고 또 내 이웃에 관한 사랑, 주변에 있는 사람에 관한 사랑,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할 때에 너희는 비로소 내 친구라. 아,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참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형제에 관한 사랑, 이웃에 관한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날 때마다 허그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도 이제 물론 사랑이겠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습니다. 자, 몇 가지인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줄을 쳐보시고 번호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34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여기서 예비된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을 상속받으리라고 다르게 표현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먹고 마시는 것. 굶주린 자들과 목마른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1번 굶주린 자들과 목마른 자들을 돌보는 것. 줄일 때 먹은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숙식을 제공하는 것. 자,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이 이렇게 왕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네에 가게 되면 숙박할 곳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 집이 아니고는. 그러면 나그네들이 먼 길을 험한 산을 뚫고 이렇게 여행을 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집에서 재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밖에 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럼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생겼을 때 그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을 말해요. 숙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숙식을 제공하는데 딱히 뭔가 내가 호텔 영업하는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냥 내가 지금 머물 수 있는 집이 있고 따뜻한 밥이 있으면 그냥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나누는 것이죠. 공간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다르게 특별히 준비해서 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를 대주는 것,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니까? 가난한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지금 도움의 손길들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을 돌보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이죠.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강도 맞은 사마리아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그러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자들,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것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들, 무언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그죠? 그리고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 여기서 옥에 갇혔던 자들은 범죄자들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옥에 갇혔다 하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것처럼 무언가 복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보람된 일을 했는데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위정을 해서 누명 씌우고 뭐 이런 모함을 해서 이제 옥에 갇힌 자들이 있겠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 이러한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굶주린 자들과 목마른 자들을 돌보는 것,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것, 공경에 처한 자들을 마음을 써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들입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예수님이 바라시는 너희 모두가 나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조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단지 배고프고 목마른 자에게 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게 조금만 도움이라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경에 처한 자들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같이 나누어주고 함께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함께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는데 큰 능력이 필요합니까? 작은 능력이 필요합니까? 작은 능력이죠.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구나. 너희가 정말 네 주변에 있는 막 거창하게 무언가 어디에 나서서 막 그 창대한 일, 막 드러나는 폼이 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굶주린 자를 도와주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을 너희가 삶 가운데서 네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오늘 먹을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굶주린 자를 보고 같이 나누어 먹는구나. 그래서 너는 정말 나의 친구야. 너희에게 천국 문이 열려 있어.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친구로 살아가는 모습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쟤들은 쥐 먹을 것도 내일 없는데 봐봐 손님 찾아오니까 재워주고 같이 나눠 먹네. 이상한 애들이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은 왜 저럴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리들이네. 예수쟁이들이네. 그러니까 역시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방금 우리가 나눈 이 다섯 가지의 처음 출발은 무엇입니까? 다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이런 자선자한테 도네이션 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 내용은 지금. 그죠? 내가 가진 것이 여유가 있어서 나눈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한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